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6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미국의 정신의학회에는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일까요? 네? 아시는 분 있군요. 그대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화병입니다. 네. 이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증 질병입니다. 마음속에 가두어두었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서 폭발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요즘 흔히 발생하는 사회적인 범죄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화병이 일어나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관계되는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병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이 화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 증오 범죄 등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느라 애를 쓰지만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마음과 몸에 병이 들고 맙니다. 또는 이상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가정을 갖거나 자녀들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회피하거나 자녀 갖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신 분들은 시자만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마침내 그것들이 병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화병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마음의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한 모든 사람에게 화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다 화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화병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억울함투성이입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아이만 아픈 것 같은데 대형 병원에는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픈 아이들 투성이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그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무도 내 소리를 안 들어줘도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모든 문제들, 탄식들, 아픔들, 고통들을 들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더 큰 아픔을 겪지 말고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가 주신 위로와 은혜로 치유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40일 동안 조속으로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위협과 조롱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사들, 그것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간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겁해 보이고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우연하게 그곳으로 갔고 아주 순수하게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 전쟁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부임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도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으로 나아가는 길목 가운데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다윗은 이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선교 목표를 다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해보지도 않았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엉뚱한 일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 가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연결된 것이라 유한한 우리는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겨우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미래를 향한 어마어마한 다리를 놓는 만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십 년 전의 우연한 사건이 오늘 일어난 엄청난 일을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이루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유한하고 근시안적인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어내심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디에다가 넣어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서부터 나의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겨자씨만한, 손바닥 같고 겨자씨만한, 또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깨끗해서 뽀얀 깃털 같은 우리의 믿음을 꺼내셔서 하나님이 광야에 굴리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은 강철 같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 후에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두시고 그를 위해 그것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사모하며 기도하던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희생하던 자녀들이 주님 곁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과 인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윗에게 그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꺼내셔서 거친 광야에 던지시고 그의 믿음을 굴리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18장 6절부터 9절에 전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다윗의 인생에 파고듭니다. 다윗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기획하거나 아무도 이 일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벌어집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냥 여인들이 지어 부른 노래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다윗은 왕 사울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왕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블레셋보다 다윗을 더 싫어했고 다윗을 더 많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전쟁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지내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한 전투가 기록된 사무엘상 17장부터 사울이 죽기 전에 24장까지는 다윗이 왕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다윗이 도망다녔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고향에도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도망하며 유리하다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유다 광야에 널린 굴과 사막이 그가 거할 처소가 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거할 곳이 없어서 도망다니게 된 것만 그가 겪은 치욕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도 수없이 도망다니며 당했습니다. 여러분 21장 10절 이하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거기서 37km나 떨어진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3, 4년 전쯤에 가드 사람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그 놀라운 위대한 영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곳은 아직도 다윗에 대한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어서 다윗은 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처럼 이렇게 피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만일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다시 그를 그곳에서 꺼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강철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가당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자마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준 노래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사울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보다도 다윗은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자신을 받아주긴 했지만 그 신하들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어서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언제 그들이 자신을 죽일 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이방 땅으로 도망하니 이제 그 땅에 이방 왕과 신하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본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줄 알고 그를 죽이지 않고 쫓아냅니다. 침을 흘리고 대문을 그적거리고 미친 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가 볼 때는 다윗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는 이방원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하며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한없는 비통함으로 피를 토하는 슬픔을 견뎌내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 참고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시니 견디는 것이지 정말로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그의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길에 서서 그의 고통을 심장에 담으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더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바라볼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찾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기도가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분임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눈물을 삼키며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고난이 많은 의인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의인의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않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의 종의 영혼을 속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벌하지 않은 분이심을 다윗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피한 곳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 자는 그가 행한 악이 그를 죽게 할 것임을,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해간 블레셋 땅 가드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실하심,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돌보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숨어서 간, 목숨을 부지하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간 블레셋 땅 가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가드에서 나온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가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로 가서 피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굴밖에 없는, 물도 없는 광야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굴은 터널과 다릅니다. 터널은 가다 보면 출구가 있지만 굴은 가도 출구가 없습니다. 터널은 지나갈수록 빛이 보이고 출구가 보이지만 굴은 지나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출구와 멀어집니다. 다윗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비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서의 시간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들을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입구는 막혀있고 출구도 막혀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이 땅의 도움이 다 끊어진 곳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을 나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늘로부터 나에게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굴 반대편은 막혔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봅니다. 다윗은 굴 안에서 하늘을 보며 하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는 하늘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하늘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에게 아직도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임을 다윗은 소망 가운데 기억하며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현실은 고통투성이었습니다. 다시 고통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에게 그 다시 고통의 현실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그때 그 굴에서, 그 어둠에서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더욱더 선명합니다. 이런 화날 때는 큰 빛이 비추어도 별로 그렇게 환하게 느끼지 않는데, 어두움이 짙어지면 작은 구멍으로 비추는 빛만으로도 우리는 그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 빛이 비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길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때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만큼 높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우리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구가 없는 굴에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를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둠뿐인 굴에서 상한 이들과 함께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빚어가셨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지,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다면,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싶다면,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 일하실 그때를 기도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는 것은 여러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소망의 성취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계획 속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폭우를 맞고 폭풍을 견디고 굴로 피하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도 참음으로 기다리며 전진하는 이들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굴 속이라도 이 길에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다윗과 같이 빚어져간 우리의 믿음이 광야에서 구르며 점점 더 강해지고 강철 같아지고 정금같이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그 충만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사랑 위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며 견디고 이기고 참으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